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한 분이 평생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천국에 가게 됐어요. 가서 이렇게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앞쪽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진수성찬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그거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식탁으로 나를 위로하고 또 칭찬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순서가 돼서 자리에 딱 앉았는데 천사가 짜장면 한 그릇을 툭 던지고 가더래요.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천사를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차별하냐. 저기 나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집사님도 저렇게 진수성찬을 받는데 평생 내가 주 앞에 충성하고 교회에 헌신했는데 나는 짜장면 한 그릇이 뭐냐 그랬더니 천사가 잔소리 말고 먹어. 네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어 그러더래요. 이제 목사만 할 수 있는 유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했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시면서 은혜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여러 환경과 문제가 있고요. 또 관계가 있어요. 인생은 이 두 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갈 때 만나는 많은 문제들, 환경들, 코로나19 환경도 그렇고 각자 개인적으로 만나는 문제들, 그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또 이 관계, 사람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관계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만 승리하면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숙제 같은 거를 이제 풀어냈어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 한계라는 게 늘 우리 안에 존재해요. 내가 만나는 문제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이게 내 한계야.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능력도 없어. 이렇게 이제 환경과 문제의 한계에 부딪히면 사람은 되게 절망하게 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관계 안에서도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어.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기 싫어. 이렇게 이제 생각한 어느 끝 지점에 한계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한계라는 게 진짜 한계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내가 생각하는 내 한계죠. 어떤 경우에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라는 부분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문제를 좀 풀어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954년도까지 의사들 또 이렇게 사람의 몸의 신체를 이렇게 해부하고 수술하고 연구하는 의사들과 이 몸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 인간의 심장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1마일 1600m 정도 됩니다. 1마일을 인간은 4분 이내로 절대로 뛸 수가 없다. 심장이 감당할 수가 없다. 4분 이내로 막 뛰려고 하면 심장이 이거를 감당 못해 심장이 이제 폭발하든지 터지든지 그래서 아마 죽게 될 확률이 많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1954년도까지 어떤 누구도 1마일 1600m를 4분 이내로 뛰려고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1954년에 이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4분의 벽을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1마일 1600m를 4분 이내로 뛰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한계라고 느꼈던 4분의 벽이 깨트리는 순간에 그에만 30명의 사람이 4분의 벽을 깨트렸습니다. 2년 동안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4분의 벽을 깨트렸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선수들도 4분 이내로 뛴대요. 선수들은. 여러분 한계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간의 심장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1마일 1600m를 4분 이내로 뛸 수 없다고 한계를 딱 정해놓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한계를 생각하면서 4분 이내로 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 한계를 뛰어넘는 벽을 딱 깨트리는 순간에 그 벽은 깨져버렸고 30명의 사람이 그에 그리고 300명의 사람이 2년 이내에 이 한계를 깨트리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수도 깨트린다고 하니까 이 한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여기까지, 이거밖에,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하는 한계라는 게 진짜 무서운 함정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시고, 자,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극복하면 반드시 인생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환경의 문제.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라고 그랬죠. 자, 이제 한 사람, 이 베링거라는 심리학자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베링거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10%만 사실이다.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이 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현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거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나머지 90%는 그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코로나19라는 상황은 똑같이 직면한 우리의 환경이에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코로나19라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금 2, 3년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똑같은 환경과 문제의 이 사실 앞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내 삶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날마다 나를 세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또 주어진 삶을 낙심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발판 삼아서 새로운 도약을 하는 인생을 사는 분도 계시고, 코로나19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나는 제약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나는 삶의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이렇게 이제 그거로 묶여버려서 한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반응이잖아요. 일어나는 현실은 어떤 것이든지 10%만 사실이고요. 나머지 90%는 그 사람의 결정한 마음, 반응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게 한계야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문제인 거지, 일어난 현실의 사실은 10%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이 심리학자 이 베링거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면담하고 연구하고 하고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일단 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은 도대체 뭘까?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이 적은 뭘까? 이제 요한 크리스토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과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적은 뭐라고요? 다툼이라는 것인데, 이 다툼은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일어나고요,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요. 내가 닥친 환경과 문제 안에서의 다툼은 내 마음이죠. 내 마음과 환경과 문제, 또 사람과의 갈등의 이 다툼들이 결국 환경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무너뜨리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에, 갈등이 생기는 순간부터 놀랍게도 기쁨도 빼앗아가고 웃음도 빼앗아가고 행복도 빼앗아가고 감사도 빼앗아가고, 그냥 남는 건 온통 자신의 묶여버린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과 절망과 이런 미움과 분노, 근데 이게 나를 사로잡으면서 인생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진짜 원하는 존재가 딱 하나 있는데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삶, 승리하는 삶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진짜 이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사단, 마귀인데, 여러분에게 스스로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더 이상 못해 하는 모든 생각을 넣는 거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자로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 이제 오늘 결론을 좀 내고 가셔야 되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설정해 놓은 한계에 또 이 갈등과 다툼 앞에서 무너지는 나예요. 그리고 한계를 느끼면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내가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그것은 이제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되자. 옆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에서 승리하시면 돼요. 환경에 승리하시고 이제 관계에 승리하시는 건데, 첫 번째 환경에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나와 환경과 문제만 극복하면 되는 것이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그래요.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환경과 문제 앞에서의 나는 환경과 문제만 극복해내면 되잖아요. 이거는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간단하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는 본성과 이기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 감정의 기준이 되기도 해서 늘 그런 기준으로 판단이라는 걸 해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문제를 만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라고 내가 생각하면 그 문제는 나한테 힘든 것이 되고 어려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나는 진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묶여버린 나를 일단 만나게 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너무 쉽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실망하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순간에 다툼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반응하는 나의 감정과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달라짐 앞에서 부딪히면 이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본성과 이기심이란 나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말씀과 부딪혀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뻐해?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앞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툼과 갈등의 자리로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나로 하여금 힘들어하는 나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요. 그거 머리 싸움이고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과 부딪힘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면 말씀이 항상 승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 오는 괴로움이 내한테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세보세요. 항상 말씀이 승리해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항상 말씀이 승리해야 됩니다. 정답을 몰라서 이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항상 승리해야 되는데 나의 현실은 나의 감정이 늘 승리하고 있고요. 내 생각이 승리하고 있고 이기적인 본성인 나의 기준이 항상 승리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이렇게 포기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희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일단 망가졌어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현실이니까 그냥 아픈 거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인생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정답을 찾아가죠. 아프니까 약을 먹고, 아프니까 병원 가고, 어떻게든지 낫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나. 이게 현실 앞에 또 다른 나예요. 이 갈등과 다툼의 자리에서 때로는 견디기 어렵지만 먹기 싫어도 음식을 막 먹고 너무너무 써도 약을 먹고 막 진짜 힘들어도 겨서라도 119 불러서도 병원에 가는 이유는 정답이 그건 것 같으니까 거기로 나를 세우려고 그래서 치료해 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알면 항상 말씀이 승리하도록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쁨의 자리로 내가 가려고 마치 쓴 약을 먹듯이 때로는 수술을 해서라도 몸을 치료하려고 하듯이 내 생각과 마음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계속 말씀의 약을 먹고 그러면서 기쁨의 자리로 나를 세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를 세우려고 애쓰고 거기서 뭐 또 시작해보고
이 모든 것이 안 되는데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힘든 것 같지만 그냥 환경과 문제 안에 대해 생각만 바꾸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할 수도 있어요. 바꾸시면 일단 해결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관계 문제가 이제 그런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두 번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 안에서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겼고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편지를 써서 보낸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서양속담에 다툼이 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이제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절대로 행복의 열매도 기쁨의 열매도 성공의 열매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다툼이 없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조차도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늘 만족하고 나는 충분히 나는 행복할 만한 사람이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그럴 만한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내 자신에게도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 기대대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의 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보게 될 것이고 나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갈등과 또 이런 관계의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늘 존재해요. 여러분, 여러 사람을 만나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내 생각 같지 않은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툼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 이 관계 부분의 시작 출발점이에요. 자, 오늘 빌립보 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얼마나 갈등의 요소가 많냐면 지난주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빈부격차 다르고 신분도 다르듯이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의 모임은 그냥 같은 취미가 있는 사람들, 같은 직업의 사람들, 이렇게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긴 했는데 일단 빈부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분들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학력의 차이도 많이 나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 신분의 차이도 나요. 권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차이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면서 갈등 안에 행복한 자리로, 관계 행복으로, 관계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제 권면을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권면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또 교제가 있고 자비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다 좋은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좋은 것들 안에도 상처가 존재하고 갈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볼게요. 교제라는 단어는 잘 아니까 이거 빼고서 4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권면이라는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도록 교훈하고 경고하는 것. 자, 권면한다는 말,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또 시험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도록 권면해 주는 거를 이게 권면,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고, 위로라는 단어, 파라미디오냐는 단어 같이 보세요. 시작. 영육 간의 고난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며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위로, 파라미디온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영육 간의 고난과 좌절이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위로란 말이에요. 긍휼.
스플랑크나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궁율 같이 보세요.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로서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의 관심과 도움. 이게 이 궁율한 스플랑크라도 좋은 말이죠.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 전 인격을 동반한 사랑과 관심과 도움을 이 궁율한 단어, 자비라는 단어, 오이크티로모스라는 단어 같이 보세요. 시작. 사랑의 연민 속에서 연약한 자에 대하여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 또는 동정. 자, 주부에도 제가 실어드렸으니까 한번 더 자세히 보시고요. 자, 이 네 가지, 또 교제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권면을 안다고 해요. 권면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지가 뭔데 나한테 권면해? 지가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받아요. 위로를 한다는 위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위로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심각한 아픔과 상처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욥기에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당한 소식을 듣고 먼 길로 찾아와서요. 한동안 그들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욥과 함께 탄식하면서 그의 아픔에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가시면 욥이 누구한테 제일 큰 상처를 받고 있는 줄 아세요? 친구들한테. 그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 권면한다고 하는 그 말에 가장 큰 상처를 받으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너무너무 탄식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는 권면한다고 하는데, 나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옳은 말을 하고 한다는데 자녀는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자녀들은 되게 부모한테 받고 있어요. 부모는 또 자녀들한테 상처를 받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얼룩져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도 상처를 얼룩져.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사는 말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권면, 위로, 또 교제, 자비, 이 모든 말들 앞에 단서를 딱 하나 붙여놨어요. 다시 이 1절로 가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 있는 그 모든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단서 사랑으로, 또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권면한다고 할 때 이 권면이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섭섭한 마음으로, 거슬리는 마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하시나요? 성령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났고 너는 못났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자기 과시의 자리는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 2절로 가면요 또 이렇게 또 강조해요.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말들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같이 해라.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해라. 내 기준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봐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이거를 잘 받아들일까? 이게 진짜 위로가 될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 서서 말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내 말이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무서운 우리의 관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 감정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기준으로 상대방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일단 없어요.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충분히 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섭섭한 내 마음, 분노하는 내 감정,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 이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는 이 모든 언어는 절대로 바른 말이 될 수 없고요. 상처가 되는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 2절을 이 태도와 자세를 말한 다음에 두 가지의 중요한 노력을 하라고 말해요. 이제 지금부터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 마음가짐을 1, 2절을 가지고 나서 첫 번째 노력은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대개 사람들의 권면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이 교인들 하는데 눈에 거슬려서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중심을 한번 보세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 기준으로 너는 잘못했어. 이 마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권면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성령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으로 계속 강조하는 그가는 상대방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하는데 그때 너의 중요한 태도는 겸손함으로 해야 돼. 상대방이 너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너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해야 돼. 이제 이 말이에요. 근데 되게 다툼과 갈등이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 틀렸고 내가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되게 부모들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녀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훨씬 부모니까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자녀도 인격 제고의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녀를 무시하면서 마치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권면하는 순간에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고요. 엄청난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부부관계, 대개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감정을 함부로 남편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요.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그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자기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고 말해요. 서양의 속담에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천사를 악마로 만드는 것은 교만이고 죄 많은 사람을 다시 천사로 만드는 천사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순식간에 악마로 만드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내 기준으로 맞고 너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어느 순간부터 그를 악마로 만들어요. 근데 죄가 아무리 많은 사람도 천사 같은 존재로 바꾸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하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독생자를 내주시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이 선교사가 있어요. 평생 동안 인도에 헌신하면서 인도에는 여러 지역마다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3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업적과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이제 호칭을 불러요. 윌리엄 캐리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그가 19살 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을 한 다음에 인도를 품게 됐고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인도에 가서 이 3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리고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한 놀라운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그의 가장 감동이 주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죽음 이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묘비에 가서 참배하는 순간에 그의 묘비명을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묘비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제 무덤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1761년 출생, 죄 많고 약하고 벌레 같은 캐리가 잠들다. 그의 마지막에 유언과 묘비명에 기록하라고 하는 그의 유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이룬 업적이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모든 사람이 성자라고 말하고 대단한 선교를 했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죄 많고 약하고 벌레 같은 캐리가 잠들다. 스스로 자신을 향한 겸손함으로 마지막 죽음까지 맞이한 윌리엄 캐리에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 내 기준을 앞세우기 시작하고 자기식의 권면, 자기식의 위로, 자기식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남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고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고 절대로 행복하지 못할 불행할 자리로 스스로 거기에 인생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당신이 나보다 나아. 이 태도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서 듣기나 해. 잠자코 듣기나 해. 너 틀렸고 내가 오라. 이렇게 접근하면 그 어떤 관계든 상처일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옆에 보면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지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면 안 돼요.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아. 그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너보다 훨씬 나아. 내가 억울해. 제가 어제 신만한 물간 이제 예배드리면서 잠깐 유머 하나를 했어요. 이렇게 엄마가 좋아하는 아들 1, 2, 3위 순위가 있대요. 진짜 좋아하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는 아들. 1등 아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건 공부는 못하지만 말을 잘 듣든지. 그럼 공부를 잘하지만 말을 안 듣든지.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진짜 싫어하는 아들이 있는데 지혜비 닮은 아들. 네. 이제 남편이 밉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혜비 꼭 닮아가지고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이 나보다 나아.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도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녀들 부모님이 나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네가 뭔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제 가보세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태도. 첫 번째는 당신이 나보다 나아는 겸손함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할 때든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정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돌아보다는 돌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화살을 쏠 때에 이 한쪽 눈을 감잖아요. 한쪽 눈을 감고 겨눈자를 통해서 이 집중해서 목표점을 보는 거를 이제 돌보다는 이 원어적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는 돌아본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어떤 마음이 나면 내 한쪽 눈을 감듯이 그리고 화살로 이제 겨눈자를 통해서 관역을 보듯이 상대방을 집중해서 보는 건데요. 볼 때에는 한쪽 눈을 감듯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감듯이 그냥 내 자신의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런 말을 할까 하고 상대방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의 긍휼하심을 따라 상대방 입장에 서서 두 번, 세 번 생각하면서 드디어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할 때 돌아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입장 바꿔놓다는 역지사지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듯이 상대방 입장에 계속 서보려고 노력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계속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그를 이해해보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려는 마음을 먹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갈등이 놀랍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관계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조이선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라는 게 영어로 기쁨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조이선교회는 세 글자를 약자로 썼어요. 이게 조이라는 J는 Jesus first,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첫 번째. 내 삶의 자리의 모든 자리는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 others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 you last, 당신이 가장 나중. 이 말이에요. 순서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누가 두 번째, 내가 앞에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어야 되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셔야 되고, 다시 예수님이 첫 번째 중심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서고, 내가 가장 나중에 있을 때에 기쁨이 찾아오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이기심이란 본성은 내가 첫 번째예요. 내가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해. 내 기준이 중요해. 그 다음에 너고 예수님이 세 번째.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순서가 바르게 돼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는 풀립니다. 갈등과 다툼도 풀리고 인생에 묶인 모든 결박도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숙제 같은 부분이에요. 항상 고백해 보세요. 내가 세 번째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저도 기꺼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거 본성을 거슬려야 되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한번 다시 저를 따라서. 하나님, 기꺼이 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네. 갈등이 막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시면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 기꺼이 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가 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다시 설명해 드리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첫 번째야 이렇게 하나님이 세 번째고 네가 두 번째야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면 야,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해.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죽겠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독생자를 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순서를 바꾸셔가지고 야, 네가 나보다 중요해.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진짜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첫 번째예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중요해. 그래서 네가 틀린 거예요. 네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 감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꾸셔야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에게 당신이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당신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첫 번째고 내가 두 번째요.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당신이 두 번째고 제가 세 번째입니다. 제가 기꺼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막 달려들어 싸울 분은 없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본성을 거슬려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 열심히 훈련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대개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대요. 왜 저렇게 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함정이 들어있죠. 내 기준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세 번째가 되겠다고 말했는데 왜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이해돼요. 왜 그러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기준만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보려고 하지 않으니 이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에 야,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내가 첫 번째가 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고 그 사람이 두 번째가 되고 내가 세 번째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셔야 풀려요.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저희들을 이해하시니까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셔 보세요. 그러면 막 매일 우리를 심판하셔야 돼요. 주님이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향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도 어쨌든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드릴 수 없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왜 상처를 드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버렸어요.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결론이에요. 거기로 끝났다고 생각해요. 변화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함정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난 아이들은 100% 무능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하여튼 그 어느 것 하나도 온전한 게 없어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뭐 똥오줌 싸고 먹지도 스스로 뭐 떠먹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부모가 사랑스러움으로 그를 끌어안아주는 이유가 있다면 성장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걸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말할 것이고 똥오줌도 가릴 것이고 스스로 먹을 것이고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다려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남편을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 마음이 없으니까 왜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도 만져주고 계시잖아요. 그를 바꿔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은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은 결론되지 않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은 결론을 내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잖아요. 로버트 라이트너라는 신학자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의 변화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가장 교만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여러분, 그의 변화를 포기하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치 그 모습이 진짜 결론인 것처럼 말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가장 불신앙적인,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어도 끝났어 하고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어요.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고 있어요. 제가 한동안 꽤 많이 썼던 말이 공사 중이라는 말이었거든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공사 중이란 팻말을 보면 불편하죠. 불편하지만 그거를 감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사 중이니까. 이게 완공되면 불편이 해소될 거를 아니까 그냥 견뎌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실 때 이마에다가 공사 중 이렇게 마음으로 쓰세요. 직접 써서 붙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금도 공사 중이시구나. 몇 프로 좀 공사 중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99%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만져주시고 공사하고 계시니까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하고 여러분이 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의 승리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환경의 승리는 말씀이 승리하면 돼요. 이거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너무 단순하고 간단해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날마다 내가 말씀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승리하지 않고 항상 말씀이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관계에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성령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겸손함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당신이 나보다 나아. 내가 부족해. 그리고 돌아보는 마음, 내 한쪽 눈을 감듯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내 말을 시작하고 행동을 시작하면 이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거두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 거두는 열매는 의미 없어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듯이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